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사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히 관계된 몇 개의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인가,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대강절, 사실 지난주부터 대강절 첫째 주일이고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할 때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서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촛불도 이렇게 아름답게 컬러가 조금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대강절에서 우리 지난주 우리 강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대강절 4주 동안의 촛불의 의미가 사실 있는데 그 촛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해도 갑자기 또 이야기를 하니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에다가 아예 나중에 보시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절기 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 번째 주일에는 이렇게 소망 다음에 평화, 평강이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에 대한 주제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항상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대강절 설교로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우리 사람으로서 요즘 현대를 보니까 성탄 시즌에 예수님을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생일이 생각나는 사람이 몇 % 정도 되느냐라고 어떤 설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몇 %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적어도 그래도 2명 중 1사람 정도는 그래도 성탄절은 그렇고 크리스마스니 예수님의 생일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라고 대답을 할 텐데 안타깝게도 20%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10명 중에 2명만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 이런 개념이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것이 아마 산타클로스 이런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다. 그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하기에 가장 소중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런 인간의 어찌 보면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우리 인생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 일반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살지? 이런 나는 누구이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질문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왜 살지요? 나는 누구지? 하는 이런 질문은 공통적으로 인간 보편적으로 가지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까지도 심지어는 영원이라는 것,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또 세상 모든 존재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즌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기념하는 시즌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크게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그 기간 동안 왜 주님께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왜 크리스마스 시즌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지 하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나눕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거나 어디로 오거나 하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아마 여러분께서도 교회에 오늘 오신 것도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도 뵙고 싶어서 왔고, 또 봉사할 일 찾아서 봉사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오든 가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국에 가시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한 분 계시다 그러면은 그분은 분명히 한국에 가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차 간다든지 또는 쉬러 간다든지, 정말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간다, 그렇게 할 때는 아마 적어도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운동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든 어떤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사실 2000년에서 2000년을 더한 것보다도 더 먼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드디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세상에 오셨을까요? 인간 세상에 오셨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왜 우리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또 계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 하늘, 땅, 그 안에 있는 식물과 동물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세상 존재와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회용이 아니라 잠깐 보고 버리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영원토록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사람은 심지어 자신을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풍성한 아름다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서 보면 288장 우리 찬송을 잠깐 보면 이 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반자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한번 3절만 한번 없습니다. 우리 다 아니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참된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한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천사의 자리에서 쫓겨났던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하나님께 복수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탄이 천사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교만 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흠집을 내기를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끔찍히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엄청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주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파멸시키려는 이런 놀라운, 어찌 보면 좀 엄청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결국 사람을 파멸로 내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파멸로 내모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계획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그 눈이,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던 그 눈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신들이 벗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벗은 모습에서 이제 그들은 무화과 잎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급급한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니까, 주변을 바라보니까 결국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죄의식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급속히 몰려드는 죄의식 때문에 순식간에 죄가 우리 몸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죄는 금방 우리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중독자처럼 죄가 사람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금방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바로 그 자녀를 통해서 결과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래서 곧장 이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 없는 영혼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영혼을 살 때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천국이었는데 이제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시면 되는데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를 지키시고 온전함을 지키시는 그러한 공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도 우주 만물에 운행되는 이 질서에 스스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삭은 사망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 이제 사망에 대한 대속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의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람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라고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만일 인류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살려주실 텐데 한 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루어야만이 인류는 사망에서부터 구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스스로 하나님이신 성자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나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세상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온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러 오늘 예수라 하라 했을 때 그 예수란 이름을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듯이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란 이름은 사실 그래서 그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수란 이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인데 이것은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또는 예수아나 예수 이런 모든 것이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인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이제 희망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문제는 세상이 너무 캄캄한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캄캄하여 참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사람들 중에, 그 군중 중에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끼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희생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분을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참된 죄인, 그 죄인의 모습을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 지금 하늘의 우편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그 구원을 이제 완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야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은총을 세상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였습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모든 인류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은총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음에도 그 은총이 나에게 오는 데는 바로 믿음이란 통로가 필요했었는데, 그 믿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by grace through faith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연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1년을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돌아보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때로는 2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확신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항상 가슴으로 품고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되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결단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아니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서 한번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심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참 평화가 없었는데 그 평화가 없은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인간사 속에서는 그 어떤 모습에서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외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참 영이 없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과 이런 정말 험악한 그런 모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에 그곳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찌 보면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강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은 평화의 사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란시스의 기도문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유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참 믿음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런 평화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평화를 세상에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모든 인류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은총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음에도 그 은총이 나에게 오는 데는 바로 믿음이란 통로가 필요했었는데, 그 믿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by grace through faith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연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1년을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돌아보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때로는 2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확신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항상 가슴으로 품고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되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결단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아니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서 한번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심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참 평화가 없었는데 그 평화가 없은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인간사 속에서는 그 어떤 모습에서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외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참 영이 없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과 이런 정말 험악한 그런 모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에 그곳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찌 보면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강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은 평화의 사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란시스의 기도문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유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참 믿음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런 평화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평화를 세상에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